가문비 나무의 노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인 마틴 슐레스케는 바이올린 만드는 장인인데 세계적으로 아주 명성을 가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전 세계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가들이 마틴 슐레스케가 만든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문비 나무가 최고의 바이올린을 만들기에 가장 좋은 나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수목 한계선 바로 아래의 척박한 환경은 가문비 나무가 생존하는 데는 고난이지만 울림에는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메마른 땅이라는 위기를 통해서 나무들이 울림에 적합하도록 아주 단단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마틴 슐레스케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악기라고 그의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눈물 흘리며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그러한 경험이 단지 아픔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더 울림 있는 악기로 성장하게 만들어서 울림 있는 나무로 성장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악기로 쓰임받을 것이다 라고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문비 나무의 노래라는 책에서 마틴 슐레스케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노래하는 나무들은 대부분 어렵고 불리한 조건에서 자랍니다. 노래하는 나무가 클 수 있는 지역은 알프스에서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고도, 방위, 풍향, 기후, 토질, 역경을 견뎌하는 척박한 땅에서 울림 있는 나무들이 자랍니다. 그곳에서 나무는 저항력을 기르고 세포들은 진동하는 법을 익힙니다. 빨리 자란 나무는 저항력이 약합니다. 빨리 자란 나무는 자유롭게 공명하지 못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아진 마음은 영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동경을 알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대와는 달리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들을 어렵게 하고 지치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더위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보다 더위보다 우리의 인생의 좌절과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인생의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더욱 힘겹게 합니다. 그때 우리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하십니다. 랜디 알코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고통은 우리의 삶의 우상을 드러내며 진정 믿을 만한 분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이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도 하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또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간에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는데 참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일들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신 것처럼 느껴지는 때 우리는 힘이 빠지고 마음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 힘든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임스 W. 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대책이나 방향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다. 여러분 욥기 23장으로 가면 이제 욥이 그의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 23장 8절과 9절에서 그는 이렇게 탄식하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8절 9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욥의 다음 이어지는 고백인 10절의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일평생 가운데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오직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복잡한 일을 만날 때, 혼란스러운 일을 만날 때 그것을 복잡하게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더 혼란과 복잡한 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 그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본문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믿음으로 날마다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암송하도록 좀 부탁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골로새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화면 보면서 읽거나 또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호흡이 멈추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호흡, 기도가 멈추어지면 안 됩니다.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 엘가나 나오는데 엘가나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불임나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임나가 한나를 정말로 괴롭게 합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를 심히 격분케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가 너무너무 괴로워요. 이러한 상황에서 한나가 뭐 했을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서원 기도를 드리지요.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녀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태어납니까?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위한 종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도록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고통 중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유언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실망이 되었을까요?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무엇했을까요? 기도합니다. 이사야 38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가 선택한 것은 기도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고통 중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도망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배에 타고 가다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바다에 그는 던져졌고,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고, 그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그에게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 2장 1절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러분,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가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요나가 고통 중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중에
점치는 여종 만나게 되었는데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있었는데 그 주인들이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넣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뿐만이 아닙니다. 옷이 찢기고 매를 맞았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감사합니다.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면 그때 일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상황을 초월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터가 흔들립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간수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고통 중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좀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마음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맡겨놓고 우리는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토마스 머튼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기도는 단지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게중심이 나에게 있다가 하나님께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게 됩니다. 찬송가 310장, 우리가 잘 아는 찬송입니다. 1절 가사 우리에게 참 은혜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우리가 찬송만 그냥 앵무새처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찬송이 우리의 믿음에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입니다.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근데 찬송가 가사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쓸데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있습니다. 우리는 척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아는 척, 있는 척, 잘 믿는 척, 괜찮은 척, 안 아픈 척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조건도 안 되는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자가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쓸데없는 자에게 왜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겸손하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찬송가 379장 참 좋아하고요. 1절 가사 참 좋아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참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도. 또 어쩔 때는 길을 잃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바로 가는 거 맞는지, 내가 길을 잃은 것 아닌지. 또 어쩔 때는 참 빠르게 달려갑니다. 어쩔 때는 너무 느리게 달려갑니다.
어쩔 때는 오르락하기도 하고 내리락하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참 어중간하게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호야긴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불과 딱 3개월 통치하고 나서 완전히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끌려갑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가는데 무려 37년의 시간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감옥에서 지냅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열왕기하 25장에 가서 말씀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죽습니다. 그의 아들 에윌 무로닥이 왕이 되는데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석방합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그에게 지극한 대접을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새로운 왕이 여호야긴에게 음식과 의복도 주고 왕의 식탁에서 같이 음식도 먹게 하고 또 여호야긴이 장가까지 들게 됩니다. 여호야긴은 노년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야긴이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야긴이 낳은 자녀 중에서 메시아의 계보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보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유다 나라는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야, 이제는 다 끝났다, 망했다, 시간이 흘러가고 그렇게 한 해 두 해 지나갔지만 여호야긴이 자녀를 낳아서 그 후손으로부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야긴이 인생 말년에 그렇게 후대를 받은 이유, 성경 어디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 이유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하여,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변함없이 행하십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주 아시지요? 진주는 고통으로 만들어집니다. 고통 없이 아름다운 진주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통은 사망에 이르는 고통이 아니고 해산하는 고통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도리어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인생의 여러 일들과 여러 사건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카일 아이들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절망스럽고 무기력한 지금 이곳 나의 끝이야말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지점이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붙잡기를 원하는데, 시편 139편 7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이 시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뭄비 나무의 노래 책을 읽으면서 마틴 슐레스케가 가뭄비 나무의 노래에 이어서 두 번째로 펴낸 책이 있습니다. 바이올린과 순례자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 그 책에서 그가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 속에서 생기는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달으면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 없이 의무감이나 유용성에 얽매인 믿음은 커다란 돈만 있고 용골이 없는 배와 같습니다. 그런 배는 빠르게 전진할 수는 있겠지만 폭풍우를 만나면 쉽게 뒤집히고 맙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깊이와 무게를 더할 때만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은 전혀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을 주는 모든 것이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 로마서 8장 37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고 깨닫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들, 모든 식구들,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느끼고 깨닫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이 힘겨워할 때에도, 여러분이 낙심할 때에도, 여러분이 눈물 흘릴 때에도, 여러분이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여러분이 두려울 때에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기력할 때에도,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은 힘을 얻고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통 중에 반드시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